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며 위대하게 만들며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과 함께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불타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며 꿈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미시로 나타나며 온 세계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열국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민족을 꿈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와 1:1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정말로 놀라운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나타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불러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에 육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그걸 원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냐? 너의 씨에서 너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아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유효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재차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인물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진행되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성부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1차적으로 하나님은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의 언약은 하나님의 두 번째 모세와 2차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에게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리니 그 내가 담아주는 그 말을 내 백성에게 잘 깨달아 듣게 가르치며 그 말씀을 쫓아 그들이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언약 백성은 말씀 가지고 삽니다. 믿습니까? 세상 유행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후손에까지 전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백성 듣고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내산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1초가 아닙니다. 1분이 아닙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말입니다.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대면했더니 모세 얼굴에 강체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 얼굴에 강체가 나서 사람이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되어서 모세 얼굴도 강체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효과인 것입니다. 아멘. 40일 동안 무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며 하나님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모세에 나타난 시내산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신이 내린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교회를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 교회를 세우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혹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지금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가지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됨과 동시에 아브라함 모든 영적 후손도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아브라함 영적 후손인 교회된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는 자가 확실히 맞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꿈, 미션을 가지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된 사명을 힘써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라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역사의 반복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었다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가도 100만 성도가 새벽 깨우며 기도한 나라는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대한민국 빼고 말이죠. 대한민국은 5만여 교회에서 100만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깨우며 기도의 집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현상은 세계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무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만이 100만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처소에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정해진 예배 시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짬을 내서라도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집에 일부러라도 들러서 주여 내가 여기 왔사오니, 기도의 처소에 내가 여기 올라왔사오니 나의 강박과 불심을 주여 들으시옵소라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하면 하나님이 만민을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집에 못 나오면 자기의 집이라도 기도의 집에서 삼고 단지 기도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빨리 좀 나오시면 더 좋은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펼치며 이루시며 성취시키며 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을 주께 돌아오는 이 꿈을 우리가 항상 꿈꾸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며 담선을 살리며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재림이 7절에 나옵니다마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전 축복의 통로한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받들며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이 사명에 부름받았고 쓰임을 받고 있고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이 많지만 그런 보이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쓰신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들어서 써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예배가 한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뭘까요? 누가 뭐래도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 와서 나와서 하는 기도가 매일 레파토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맨날 구하는 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를 위해서만 구하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폭은 그 정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방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에 대한 끊임없는 열심과 열정과 비전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그토록 목말라 하시며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문제부터 일단 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지금까지의 습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구하지 않는다면 더 문제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강 집사님 복 주세요.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말입니다. 다른 분들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분의 영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다른 분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내가 별 아래지 못한 기도까지 다 주님이 아시고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는 저와는 우리는 이 중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삼은 그 치가 중보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되어서 세계 열방을 예배하게 만드는 중보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사명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사명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거예요. 주님 재림은 1장 7절인데 1장 6절에 너희를 우리를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라를 삼으시고 세상을 삼아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 밤부터 당장 우리의 기도를 더 새롭게 우리가 구성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중보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 기도는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육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 것은 육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기도로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의 기도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계속해서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내 주변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기뻐지면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의 사람들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 제사장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실 때 하나님 얼마나 하는 마음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뛰는 마음 하나님 가졌습니다.
한 사람 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보신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의 아브라함의 형제 후손들이 구원받는 걸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꿈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꿈을 하는 계획하셨고 그 꿈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 꿈 가운데 열매가 오늘 저월에 여러분이 그 꿈 가운데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꿈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시내산의 약속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된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너희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자하는 크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중국의 어려운 성도요 저 우리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전할 때 힘쓰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도와주는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친구가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중요한 시험인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잠만 잤어요. 이튿날 가 시험을 치는 거죠. 하나님 다 하시니까 1번은 3번, 2번은 2번, 5번은 6번 뭐 다 알려줄 줄 알았는데 아니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을 마쳤어요. 망친 거죠.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다시 교회에 왔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하나님도 저처럼 주무시기만 하시던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 다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최선 다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선 다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다 하십니다가 아니고 최선을 하는 법에 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나는 축복의 통로가 확실하다. 왜냐하면 난 아브라함의 후손임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 후손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게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고 나는 100% 아브라함 후손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분명히 나 자신에 대한 정신인 걸 확실히 내가 깨닫고 나를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세상으로 부르신 것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충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리스도인들로 남은데 더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